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고요.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는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2절에서 6절 상반절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는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12절에서 17절까지는 포로 잡혀간 후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14대,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잡혀갈까지 14대, 또 바벨론에 잡혀간 후로부터 14대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여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복중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되고,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하신 것입니다. 이 부정모혈로 사람의 방식으로 태어나시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어느 시대나 의로운 자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의로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성경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다. 신의 법에 순종하려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항상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요.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하고 그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신명기 22장 20절 만일 이 일이 사실이어서 그 처녀의 처녀성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처녀를 그 아버지의 집문으로 끌어내고 그 성읍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니, 이는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너는 내 가운데서 악을 없애버려라. 이 처녀가 처녀성을 잃어버리고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처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자기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걸 공론화시켜서 문제를 삼는데, 그러지 않고 나 하나만 조용히 있으면 되지 이러면서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20절에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거는 생각이 번뜩 지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봐야 돼요. 의로운 사람이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그 성경을 많이 암송들 하고, 그래서 신명기 22장 20절에 21절 말씀이 이렇게 같이 지나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그 일을 은혜롭게 이렇게 하실 때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이렇게 번뜩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 그렇게 봐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사람은 그 안에 깨달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이걸 바로 하겠는가, 이런 깨달음,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면 이제 이렇게 막 떠들고 싶어가지고 얘기하려고 이렇게 많이들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또 웬만한 거는 내 선에서 나만 조용히 있으면 다 잘 되지 않겠냐. 또 내가 좀 억울해도 내 선에서 다 이거를 그냥 다 묻어버리고 가자. 내가 좀 당하자. 좀 손해를 보자. 좀 억울해도 좀 참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또 싹 한 말씀이 또 지나갔을지 몰라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했다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을 만날 때 막 떠들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막 그거를 공론화시켜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람이라면 자기 선에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묻어둘 건 묻어두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배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걸어가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좀 많이 알아두면 그대로 다 순종은 못해도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이렇게 딱 뇌리에 스쳐가는 말씀이 스쳐가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는 은혜로 돼요. 은혜로. 내가 그대로 되지 못한 걸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해서 은혜로 용서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용서하는 마음이 나오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각하고 있는데 싹 뇌리에 말씀이 지나가는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뭔가, 하나님이 하는 일은 뭔가, 이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 요셉을 부르는데, 근데 여기 그 원문에는 앞에 감탄사가 있어요. 보라 그러면서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서로 이렇게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러니까 관역에 맞추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활을 쏘면 관역에 가서 딱 꽂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할 때는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다. 그래서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 뒤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 뒤에 나와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거는 하여튼 하나님과 뭔가 코드가 안 맞는. 그게 죄라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은 거기 그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 그런데 이 예수를 어떤 사람들은 혁명가로 알아. 혁명가. 그래서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에 가셔갖고 늘 하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었어요.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셨는데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까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이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또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는 죄와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영의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요.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했다. 영적 소경들, 눈을 띄워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도록, 그리고 억눌린 자, 죄의 세력에 억눌려서 자유하지 못한 자들을 자유롭게 하도록 오셨다. 이게 이제 바른 해석입니다. 바른. 그런데 이 기독교 사회주의나 사회구원운동, 예수는 죄를 용서하러 오신 게 아니고 이 사회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포로가 돼가지고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 갑질 있는 자들에게 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해방시키고 자유를 줘야 된다. 맹인들,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글을 알려서, 그래서 옛날에 그 민주화 운동할 때 야간 학교 있죠? 야간 학교요. 거기서 민주화 운동 좀 감염된 사람들이 시골로 가서 방학 동안에 야간 학교 한다고 가가지고는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건 성경을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성경을 잘못 얘기하면 사람들이 사고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은 아주 어려움 가운데로 빠지고 맙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시고, 그 다음에는 22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뭘 성취하려고 왔다고요? 말씀을 성취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이 오신 건 어느 시대나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기 말씀을 성취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러라 하셨으니, 이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 이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 이제 좀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2장 5절. 그들이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지금 예수님 오시는데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그 예루살렘 들어와서 서기관들에게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 물어보니까 그 서기관들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 그런 것들이 여기 또 나와요. 15절에도 나옵니다. 15절에도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건 호세아 11장 1절. 11장 1절. 그 다음에 23절에도 나와요. 2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었다. 예,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가지고 나사렛에 가서 이렇게 사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는데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거는 이사야 11장 1절. 11장 1절. 이새에서 한 가지라는 말이 네체르라는 말인데, 이게 나사렛 가서 살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신약에 보면 구약에 약속한 그 말씀이 성취됐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됐다. 그런 각도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고 반드시 성취해 나가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에는 구약을 인용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이거를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보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성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게 아주 귀한 일입니다. 많이 나와요. 4장 그 14절에도 보면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간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춰졌다라고 하셨다. 예, 여기 마태복음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는 거다.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말씀. 이거 예수님이 오는 것도 하여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네 자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약속했는데 1500년이 지나니까 그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다윗에게 약속했다.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 다윗은 1010년.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게 1010년입니다. 주전 1010년. 태어난 거는 1040년. 그래서 970년에 주전이라는 걸 알던 예수님 오시기 전. 그때 이제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왕 생활하는 게 40년 했습니다. 40년. 그런데 그 다윗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대로 누가 왔다?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면 반드시 그것이 뭐 한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아주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전한 신앙, 바른 신앙은 뭐냐?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아주 참 귀한 신앙이에요. 괜히 뭘 봤다 들었다 또 뭐 직통전화가 왔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들 하지 말고 신비한 그런 걸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이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얘기할 것도 많죠. 또 도덕적인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 인물, 또 그들의 귀한 신앙을 본받을 것도 있고, 그러지만 더 귀한 거는 하나님이 언약한 그 말씀대로
장차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 말씀대로 그분이 오셔서 모든 걸 이뤄나가는데,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그건 이제 처녀가 부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늘 함께할 건 믿어요. 언제까지 함께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것을 많이 써놓은 거예요. 부모가 그저 자녀들 늘 이렇게 함께하면 좋잖아요. 그런 원리와 같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성경 원리에 보면 천지 만물을 지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지은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하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려고 졌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사야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우리 사람을 지어서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려고 천지 만물을 지은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고, 이분은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시고, 그거를 조금 보여주는 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거. 그렇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한하죠. 그래서 늘 어디 가라고요? 함께 있는 게, 함께 있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혼자 있지 말고 함께 있으라. 혼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요. 함께 있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고 그리고 독수 공방하면 안 돼요. 이런 치우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난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 귀찮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께 함께하면은 그 하나님의 긍휼이 와 있을 거고, 은혜가 와 있을 거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와 있을 거고, 그 하나님께로 모든 게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그 이제 그걸 받은 사람은 그걸 나눠주고 싶어가지고, 그걸 받은 사랑을 전해주고 싶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싶고, 그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함께하는 원리잖아요. 함께. 그래서 함께하는 게 이렇게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요 하나님과 함께, 또 함께 더불어 가는 정신.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 그 가룟 여자 죽고 난 다음에 사도 보충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 중에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뛸래 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사람과 함께 하고, 또 사람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인간관계를 이걸 소홀하게 하면 그거는 아마 일신론 믿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일신론. 그게 다 귀찮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나는 오로지 주여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술래미 여자입니다. 그것도 갖다 붙여요. 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함께하는 걸 왜 함께 안 하려고 그래요? 피곤하고 귀찮고.
또 이해 안 되는 소리만 자꾸 하고 도대체 내 마음하고는 안 맞고 그렇죠? 거기에 무슨 병이 온 거예요. 지금. 거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사람과도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세요. 사람 없으면 인형이라도 한 대 갖다 세워놓고 하시오. 혼자 지낸 분들이요. 혼자 지내는 분들이 고독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데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어 보라면 잘 못 있습니다. 굉장히 귀찮거든요. 굉장히 거슬리고. 근데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꾸 만나서 부딪히고 또 거기 안에 희노애락이 있고 또 거기 안에서 자꾸 비벼대고 갈고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좀 멀어졌다가 다시 화친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서 자라나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하나님 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할 때는 그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이 피로 값준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형제는 더불어잖아요. 더불어.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난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 그러지 마시고 어디 가라고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자꾸 함께 하려고 그러고 자꾸 연락도 하고 자꾸 이렇게 연결해서 더불어서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이 출애굽하신 목적도 함께 하려고 그런 거예요. 목적이. 어디 써 있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46절. 출애굽기 26장 46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 그들을 이집트 땅에 인도하여 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다. 예,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함께 하려고.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인도해 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목적도 뭐 하려고 애굽에서 건졌다고요? 함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보면은 계시록 21장 3절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예,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갔기 때문이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세계.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보내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성령으로 잉태, 삼위일체가 나타나는.
그래서 이것은 그 하신 약속, 그 약속대로 약속을 성취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러.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항상 어디 하나?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